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벤 패터슨은 죄를 멈추지 않으면 그 죄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세상과 삶을 계속해서 파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패배와 불행을 멈추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불순종이 초래하는 전방위적인 저주의 서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버린 백성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주가 덮치며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처리되어 버리는 메마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저주 아래 살아갈 불행한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을 잃으면 은혜도 잃습니다. 그토록 복을 원하지만 진정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주로 인한 패배와 불행을 두려워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큰 불행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듯한 삶의 자리는 어디이며 나는 그 막힌 문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질문에 어떤 삶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다시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 본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순종의 길 끝에서 어떤 현실이 펼쳐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패배와 질병, 약탈과 억압, 정신적 무너짐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불순종의 정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지 옛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길을 기울이시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28장은 1절로 14절의 축복 선언 이후 15절부터 시작된 저주의 말씀들이 68절까지 장황하게 이어지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25절로 35절은 이 저주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수치와 군사적 패배, 경제적 붕괴, 가정과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파괴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저주의 양상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크레이그 바르톨로메오는 이 구절을 언약 위반의 결과로 창조 질서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라고 무섭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반복해서 생각해 봅니다. 언약 위반의 결과로 창조 질서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패배와 공포는 말씀 상실의 결과입니다. 25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 사라진 자리에 도망과 수치가 찾아옴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너는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라는 말씀은 언약적 보호의 철수가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을 대적에게 내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언약적 징계입니다. 니고린 던커는 하나님의 진노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깨우침이다라고 말합니다. 26절로 29절은 이 패배가 단지 물리적 패배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정서적 황폐로 이어짐을 묘사합니다. 내 눈이 보는 일로 말미암아 미치리라. 이 말씀은 정신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낮에도 어둡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입니다. 내 삶에 반복되는 패배의 그림자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 불안, 불투명한 미래는 단지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떠난 자리에 평안은 머물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 없는 열심은 모두 빼앗깁니다. 30절로 35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은혜가 불순종 앞에 회수되고 오히려 대적이 이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혼한 여인, 집, 포도원, 자녀, 가축 모두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절망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설명하며 하나님 없이 성취한 모든 결과는 결국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 없이 열매 맺은 땅은 반드시 다른 이의 밥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없이 붙들고 있는 수고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말씀 없이 쌓은 모래성 같은 수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 업적, 관계를 가져도 그것이 말씀 없는 열심이라면 결국 바람 앞에 낙엽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놓쳐서도 안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 확신하며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패배와 불행을 멈추는 단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 속 자비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문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확신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9문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삶의 목적은 무너지고 결국 불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은 오직 말씀으로의 복귀에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을까요? 모래성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반석일까요? 불순종의 반복 속에서 놓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을 내어놓으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없이 무너지는 삶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불순종으로 자초한 패배와 고통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